4장입니다. 4장 1절, 지난주에 앞부분만 봤는데 4장 1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지난주에 좀 했었는데 이어지는 오늘 내용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짧게만 복습을 하고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앞부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한테 권면을 하지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명령조로 막 권위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고,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태도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권면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권면하느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봐야겠죠. 뭐 뒤에 나온다고 따로 보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용을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먼저 2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4절은 없나요? 네.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도 이전에 다 봤기 때문에 복습하는 내용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두 가지가.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다투고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것도 맞춰주지 않고 배려함이 없고, 무조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무작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고 뭐 상황하고 상관없이 이런 막무가내식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왜 하면 안 되냐? 이제 사람들한테 아첨하면서 당시 신약시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귀족 집안의 자녀들에게 내용과 상관없이 뭐 어떤 내용을 주장하느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말싸움 이기고 사람들 선동하는 방법, 정치인으로 이렇게 입문하는 방법,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변화하는 방법 같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이렇게 제공해 주겠다. 비위 맞춰주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소피스트들.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지금 시대로 치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겁니다.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방법을 써서라도 성적만 올려주면 그만이라고 하는 고액 과외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판받았어요. 아주 자세하게 교육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제 의미가 있고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지식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말싸움만 이기면 되는 거죠. 사람들 선동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쓸모있는 내용도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소피스트들이 귀족 자제들을 가르칠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공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속여먹을까? 등쳐먹을까? 뭐 이런 방법들 다 합쳐서 연설하면서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방법,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 유명해지는 방법, 집단에서, 당시에는 이제 광장에서 토론하거나 연설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집단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피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소피스트들은 시간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리고 유명한 소피스트들은 시간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이렇게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비판받은 거죠.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건전한 흐름이라고 여겼습니다. 진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진리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진리를 중요하게 당시에 여겼는데, 그런 교육자들과 학자들은 소피스트들을 비판한 겁니다. 제대로 된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돈을 목적으로만 하고 귀족들 입맛에 맞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공공의 유익에 반한다. 사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너무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맞춰주지 않아.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내 할 말 다 하고, 심지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무례한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굴고 예의 바르게 하고 단정하고 정중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 맞춰주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지만 뭘 어떻게 한다?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환심을 사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막 없는 말 지어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뒤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4장 1절이죠. 어떤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미 가르쳤다고 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배웠고 또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일관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한다고 하십니까? 사람의 행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이,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쓰고 말을 함으로써 뭔가 일을 이루어가는 그 행함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예배도 받기 싫어하시고 예물도 받기 싫어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다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배경으로 돌아보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쩌면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오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쩌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가 있을지 모른다. 행함이 없어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어떤 행함이냐?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근데 바로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원수들,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것이 뭡니까?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죄짓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이 행함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앞에서도 했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죄 짓지만 않아도 이제 내가 힘들어도 분노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 짓는 일들만 하지 않아도 막 변명하고 이런 것만 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힘든 거 잘 참기만 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렇죠. 힘든 거 참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죄 짓지 않기만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어떻습니까? 고난은 끝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 이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앞에서 고난이 계속해서 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끝이 없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이 끝나면 힘든 일들이 지나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선한 말을 하겠다. 선한 행동을 하고 죄를 멀리하겠다. 상황 좋아지면 이런 생각들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생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고난은 평생에 계속되니까. 평생을 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유혹인 거예요. 내가 좋은 날이 오면 그때는 선을 행하리라. 선한 말을 하고 착하게 살 것이다. 이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언제나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뭐 대단한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가끔 기분이 나빠도 나쁜 말, 나쁜 행동하지 않고 잘 참고 넘어가고. 뭐 이건 죄를 참는 거기도 하지만 또 선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뭐 먹을 것을 뭐 남들에게 나눠주거나 뭐 편안한 자리가 있으면 한 번씩 양보하고 이런 것은 선한 일들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여유가 넘쳐야만 내가 건강하고 힘이 넘쳐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할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는 거죠. 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함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여건이 되면 하고 잘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하기 싫으면 관심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다. 행함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 뭐 뭔가를 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6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은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합니까? 전에도 설명했지만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악한 것에서 선한 것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뭐다?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죄를 치우고 자기 죄의 분량을 채우고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내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내야만 하는 의무로 요구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였다, 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한 일을 하고 저절로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행동을 나쁜 뜻으로 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을 나쁜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물론 때로 서로 간에 실수할 때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딪힘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한두 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런 나쁜 일도 없어서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별 생각 없이 행동한 거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조심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부주의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따라 한 겁니까? 본성을 따라 행한 것이죠. 본성을 따라 행한 것은 무엇이다? 악한 것이다. 악한 본성을 타고났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미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들인 겁니다. 진노가 임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든 태도들, 부주의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분량을 채우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도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은 타락했다. 이렇게 바로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다고 창세기 맨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못 받을까 두고 성경을 시작하는 거죠. 모든 내용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쁜 일도 아니었다. 나는 나쁜 마음이 없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성이 남들보다도 더욱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실수를 반복하고 부족함이 보이고 죄의 습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부주의한 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반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계속해서 그래서 고민하고 애쓰고 잘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조심하려고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건강하고 기분 좋고 여유가 있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나 바쁘고 힘들 때에도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우리가 그저 살던 대로 습관대로 살면서 죄를 반복하면서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꾸만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고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저래서 어쩔 수 없다 변명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언제나 행함이 있는 인생,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인생, 죄를 멀리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스스로를 좀 훈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어가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1절은 뭡니까?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권면의 내용이고 권면이 주제인데 지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하는 권면의 내용에 들어가 있죠. 보통 성경에서 권면이라고 하면 어떤 때 권면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죠. 뭔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중단하도록 교훈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좀 특이하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것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욱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자신이 하는 권면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예. 이렇게 하는 권면이 일반적인 것인가? 일단 지금 본문의 권면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지금 실제로 올바른 행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하죠. 올바른 행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많은 칭찬을 하는 것도 봤지만 그 후에 또 어떤 것들을 봤습니까? 굳건하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을 봤죠. 이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행함이 지금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온전하지는 못하고 흔들림이 있는 거죠. 당장 문제가 있다고 보다는 자꾸 잘 살아가다가도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걱정하고 두려움에서 시작되면서 범죄함이 일어났고 뭐 그렇게 될 것이라 의심이 되는 거죠. 흔들림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지독한 고난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계속해서 일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또 흔들렸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렸겠죠. 고통이나 아니면은 고통 중에 있지는 않더라도 지나간 혹은 앞으로 다가올 고통 때문에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힘들고 지치는 마음에 쉽게 분노하는 날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쉽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자랑을 늘어놓거나 과시하거나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못난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처지가 그나마 더 낫다고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었겠죠. 안 좋은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믿음은 계속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칭찬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고,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 모범이 되고 있다, 좋은 소문이 퍼졌다. 좋은 소문이 퍼질 정도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면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은 그 힘과 능력이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병이 들거나 뭔가 가산을 탕진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괴롭힘만 더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면서 또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선을 행하는 일이 계속되어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하던 대로 열심히 해라.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 살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데살로니가의 지금의 고난은 회개하고 뉘우칠 문제가 아니라 하던 대로 잘하고 지금 살던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지적하듯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힘을 더해주는 권면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권면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처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고 위로를 얻도록 권면하는 일도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권면을 할 수도 있고 들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권면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 하거나 뭐 좋은 얘기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권면이라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야 됩니다. 권면은 언제나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이제 많이 봤었지만
권면에는 또 다른 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이것도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권면할 때에는 내 태도만 겸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권면이 아니죠. 그냥 사람의 말일 뿐이지. 다만 권면이 잘못된 것만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하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역할도 있어요. 다른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위로하는 역할만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겸손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성경의 원리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 써서 그에 맞게 권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우리가 권면을 하거나 들어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권면하고 성경적으로 권면을 듣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권면이 올바른 권면인가에 대해 좀 추가적인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권면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어떤 말들입니까?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이제 부정적인 말들은 어떤 이유로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입 밖에 내지 말라. 들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오가면 막 깎아내리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권면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인 겁니다. 악한 말을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권면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라는 말에도 포함되어 있죠. 겸손하게 권면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면할 때에는 이렇게 더러운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평소보다도 훨씬 조심스러운 말과 조심스러운 태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을 권면을 할 때에는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태도가. 우리가 듣는 입장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은 반드시 이런 더러운 말이 아닌 이제 정중한 말, 조심스러운 말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면을 들을 때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좋은 말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세운다라는 것은 뭐냐? 건축물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충 뭔가 기분 좋게 하고 위로하는, 북돋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도를 나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용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도를 나가야 지식을 쌓아갈 수 있듯이 그런 구체적인 질서 안에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덕을 세우는데 덕이라는 건 뭐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 하면 되느냐? 여기서 덕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이제 원문을 보면 필요한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 상황에 딱 맞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좋은 말을 늘어놓는 것,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의 권면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에 딱 맞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뜬구름 잡는 말이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의 내용에 합당한 말들이 아닌 거죠.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바로 이어져서 나와야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면인 겁니다. 권면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제 세상을 공부하고 경험해 본 성도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요구되어지는 것에 알맞는 답변을 주고 그 필요한 내용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이러한 덕을 세움이 있어야만 권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어야만 권면인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없다. 내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지식으로는 지금 너에게 덕이 될 만한 권면을 해줄 수가 없다. 솔직하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가 나뿐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또 해주면 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잘 모르면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상대방의 상황도 모르면서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필요로 하는 걸 알아도 내가 거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권면은 좋은 거니까 뭐라도 좋은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이런 아무 내용 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실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권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뭡니까? 이것은 권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덕을 세우라고 하시는 권면을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권면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하고 싶은 말 하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중요하겠는데 은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출발해서 선물, 축복, 유익, 위로, 호의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은 어떻게 한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다. 권면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충격을 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찔리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 듣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위로를 주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한 것을 줘야 된다는 거죠.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좋은 뜻으로 하느냐 좋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실제로 그 권면의 말들을 유익하다고 느껴야 되고 복되다고 느껴야 되고 선물과 같이 좋은 것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나의 상황에 딱 맞는 것이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느껴야만 그것이 올바른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권면을 하든지 듣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라. 억지로라도 복되다고 여기고 선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런 권면을 듣는 사람이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은 실제로 권면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면의 내용과 그 권면하는 사람의 태도들이 듣는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좋게 느낄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권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잘하고 있는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든지 우리가 권면을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듣는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알맞은 태도로 또 전달을 해야 하겠죠. 겸손하게 낮아짐의 태도로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그 권면들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선물로 여겨질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은 언제나 좋은 말로 해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권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록한 이 편지들,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통해서 출교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언행들도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아주 심한 죄들에 대해서 혹은 대적들, 이단들, 이제
좋은 말로 계속해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필요한 모습이지 일반적인 권면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던가, 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험한 말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성도가 감당할 일도 아니죠. 예. 우리가 성도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권면할 때는, 서로 권면할 때는 언제나 좋은 말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교만합니다. 타락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 좋은 말로 하기보다는 호통치고 언성을 높이고 책망하는 태도가 뭔가 더 힘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기도 쉽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을 더 매력적이라고, 언성을 높이고 책망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더 매력적이고 유익하고 좋다라고 여기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런 모습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권면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겸손하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말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분에 넘치는 권면을 하려고 하다가 알고 있지 못한 것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권면함으로 권면이 아닌 정죄나 지적을 하게 된다던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던가, 실제로 잘못된 조언을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함으로써 상대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고, 그 일상과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면을 할 때에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말로 상황에 딱 맞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권면을 하면 상대방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듣느냐? 우리의 말이 완벽하기 어렵고 언제나 실수가 있겠지만 가정하는 겁니다. 완벽한 말로 권면을 했다고 해도 권면이 항상 좋은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해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렇게나 계속해서 이제 내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완벽한 요소들을 다 갖춰서 권면한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때로 들을 때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권면을 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듣게 하시거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말을 안 듣다가 또 듣게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적당한 때에 말을 하게 하시고 말을 듣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권면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꼭 내가 아니어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앞에서 다 나왔었죠. 조급해하지 말라, 서두르지 마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필요하다면 권면을 해야겠지만 또 필요하다면 말을 멈추고 침묵하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냥 적당한 때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벗어나서 악하고 교만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라. 이거는 이제 성경 9절에서 가졌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많습니다. 성경에 같은 맥락들이 많지만 이제 다 볼 수는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선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제 전할 줄 안다면 우리가 듣지 않는, 그리고 앞으로도 듣지 않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권면을 하되 가능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듣는 사람들이 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서 듣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뭐 서로 간에 지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복음이나 권면을 듣지 않는다고 거기에 너무 낙담하거나 그것을 불필요하게 계속 신경 쓰고 집착하고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해야 될 때도 알아야 되지만 그만두고 떠나고 포기할 때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친척인데 다 가족과 친척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쫓아내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속 다시 도전하느냐? 바로 옆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권면을 들을 때에는 내가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권면을 들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들을 때에는 내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든지 간에 권면의 내용이 내 상황에 정말 들어맞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가를 이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불필요한 말들, 헛되고 거짓된 권면들, 실제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는 권면들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권면을 하는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가 충분히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분별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준비가 안 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권면하지만 무례하거나 뭔가 실제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어리석다고 느껴지거나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내용으로 잘못된 태도로 권면을 한다고 느껴질 때에는 뭐 참고 들어준 다음에 뭐 잊어버리든지 자리를 피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가 되는 잘못된 권면의 내용들이 잘못된 권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잘못된 말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 말에 따랐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신앙에 더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들을 낭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잘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권면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권면이다. 태도가 겸손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과 필요에 실제적인 쓸모가 있는 올바른 권면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듣든지 그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스스로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나 들을 때나 또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국에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은 좋은 말로, 좋은 행동으로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권면을 하든지 듣든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든지 선한 일을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아무리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뭔가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뭐 하지 않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뭐 하지 않든지 우리가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